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술이 있는 연대기의 성경공부 구형 네 번째 주제인 왕국시대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다윗과 밧세바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2개, 1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섹션 3부터 섹션 6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솔로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11장과 시편 51편이 되겠고요. 이 두 장면은 다윗의 범죄와 관련된, 그리고 회개와 관련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섹션 포인트는 두 개가 되겠는데요.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다윗의 범죄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결점,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시고 회개시키시며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또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사무엘 상부터 해서 사무엘하 마지막까지 다윗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고하면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성경의 주제가 워낙 성경 전체를 다 다루다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그 사이사이를 메꿔가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줌으로써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 상당히 긴 시간, 대략 한 7년 정도를 다윗이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다듬어져가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요.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유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말은 12지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게 되죠. 이 다윗 언약은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역시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죠.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동일하게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신자의 구원, 이 셀베이션은 조건과 그 결과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결과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다. 인간이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이 그에 반응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시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조건과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윗 언약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나고 있죠. 자, 오늘 다루게 될 부문과 함께 사무엘하를 더 이어가 보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성폭행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그의 범죄 사실을 알리죠. 다윗이 여기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솔로몬이 탄생을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죠. 죽고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그다음부터 묻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되죠. 다윗 집안이 이제 풍지박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서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요.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가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을 꾀하다가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죠. 사무엘하 19장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은 7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30살에 왕이 되어서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의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 평생에 다윗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했을 때.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 이 다윗에게 단순히 심판을 위한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또한 연단시켜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임,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심판의 의미만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저지먼트, 심판으로만 여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요 그 해가 돌아와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시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 당시에는 전쟁을 언제 하는가 하면요. 농사를 다 짓고 추수를 한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하베스트,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다음 농사를 짓는 씨를 뿌리는 때까지 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들어서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전쟁을 합니다. 농사짓때 전쟁을 할 수 없거든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사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다 끝내면 이제 서로 식량 뺏기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이 표현은
유대력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대략 가을 추수를 마치는 때가 9월에서 10월경이 됩니다. 9월에서 10월경이 돼요. 이때가 보통 절기로 볼 때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초막절. 우리는 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지만요. 10월 달쯤에 추수를 다 마치고요. 이듬해 대략 1월 달까지가 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뭐 이때부터는 또 씨를 뿌리고 해요. 씨를 뿌려서 이제 농사를 짓죠. 그리고 대략 5월이나 6월 달 사이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요. 또 10월 달 사이에는 주로 여기에서는 과일들을 많이 추수합니다. 올리브도 추수하고 대추도 추수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10월 달에 추수해요. 그리고 곡식들은 5, 6월에 추수합니다. 이때 우리가 절기로 볼 때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우리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 쉬는 기간이 대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있어요. 3, 4개월이 쉬는 기간이고 이때 열심히 이제 방학 기간 맞았으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이제 쉬는 기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요. 왜 보냈을까요? 이제 곡식 뺏으려고 보낸 겁니다. 이제 암몬 자손의 랍바라고 하는 것이 암몬의 수도이거든요. 수도를 에워싸고 수도를 함락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다윗이 항상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해서 이 다윗 당시의 예루살렘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게 될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쭉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 다윗성이 있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산. 성전산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가면은 이제 황금돔이 있고 한 곳이죠. 자, 언젠가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를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다윗이 궁전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게 되면 다윗의 궁전터가 발굴이 됐어요. 대략 점을 찍는다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 사파로 볼 때는 이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어디 살았을까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으니까 뭐 이 아래 어딘가 살았겠죠. 이 아래 어딘가에 바세바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 궁전 옥상에서 거니다가 이제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 저녁 때가 되었다겠는데요. 이제 실제 10월에서 1월 달 사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녁 때가 되어도 날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뭐 식사 시간이라면요, 대략 한 7시 정도까지도 뭐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전령이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게 참 그 히브리 문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이렇게 말 표현이 길어지는 것은 어떤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 이것을 길게 늘었을 때는 다윗한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당신 지금 정신 차리시오. 당신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말을 길게 늘리면서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주지 않습니까? 정보를 준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죄를 짓지 말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경고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경고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바세바를 데려오게 되고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한 이제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죄를 덮으려고 하죠. 자, 사무엘 11장 6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한참 전쟁 중이었는데 우리아를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휴가를 내서 보낸 겁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했습니다. 다윗이 왜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을까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서 우리아와 부인 바세바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제 다윗의 그 범죄 사건을 이제 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꾀를 낸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자게 됩니다. 약간 뭐 재밌는 장면인지 몰라도요.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완전 범죄는 없다 하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잤다는 표현도 중요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왕궁문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우리아의 부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다윗이 그 범죄를 사람에게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영적 민감성 그런 것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판단 능력 자체가 흐려지게 돼요.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번엔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게 했어요.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와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두 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다른 작전을 쓰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범죄가 햇사람 우리아만 죽이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부하 중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죽었어요. 실제로 다윗은 범죄를 이 살인교사 혹은 실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도 가언이 아닌데요.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무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의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의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를 쓴 저자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몰랐죠. 다윗은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께도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완전 범죄를 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했습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눈앞에 다 보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다 보여졌어요. 자, 일단 이제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이 등장해서 이제 다윗의 죄를 고발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아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원수는 사탄을 뜻할 것입니다. 당신의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돼요. 이 아이가 죄를 지어서 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희생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방향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죄를 졌다는 시그널을 줘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구약의 회개의 방향은 십자가 방향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지면 양방향으로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말씀인데요. 여기 4장은 속죄자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할 때는 뭐 10 커맨먼트를 말할 수도 있고요. 10계명을 말할 수도 있고 율법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방향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속죄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성경 저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시작했습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죄들 있죠.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예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돼요.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 착취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죽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훔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거기에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보상을 하는 것이죠. 배상이요. 5분의 1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을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배상도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속건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항상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도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방향을 그대로 적용한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이 삭개오 회개의 장면에서 우리는 이 복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고 몇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 장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느꼈다고 해서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삭개오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했죠, 예수님을요. 이게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반응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부르심, 찾아오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약간 특이한 장면이거든요. 자, 구약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면은 십자가라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면 일단 훔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다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하라겠습니다. 삭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먼저 나눠주겠다. 2분의 1을 주겠다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5분의 1을 말하고 있는데 네 갑절을 갚겠다겠어요. 네 갑절이요. 삭개의 완전한 회개를 볼 수 있죠. 물론 구약에서 이 5분의 1을 주는 것도 완전한 회개입니다. 근데 삭개는 그에 더하여서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먼저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혹은 부르시고요. 그에 반응해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우리 구원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 순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삭개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구원이 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찾아오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찾아오심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회개형을 부어주신 것이고 회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여기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했습니다.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윗이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하나님께서 봤다. 네가 죄진 걸 봤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다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몇 장면만 읽어볼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 복음에 대한 설교 시리즈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 복음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다윗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인입니다. 근데 다윗이 용서받는 것은 그 용서의 근원,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약 성경도 물론 희생제물도 드리고 배상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인 제사함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제사의 길 써봤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했는데요. 여기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다윗이 그 밧세바에겐 범죄하지 않은 거야? 우리에겐 범죄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이 말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 대한 다윗의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전체적인 그 문맥을 읽어보면 다윗이 밧세바한테도 죄진 거고 우리한테도 죄진 거고 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강조하기를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 대한 그의 절망적인 토로를
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장면을 더 준비했는데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회개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용서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다. 먼지와 같은 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무슨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먼지와 같은 존재인 먼지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셨대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예수님 의인이시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와 같은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페이스풀 하시다는 거예요.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 이후에도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나단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회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와 같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요. 이후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죄사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